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이고 또 경이적인 이 지식의 축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이 주체만 했던 컴퓨터가 지금은 우리 손에, 이 손바닥 안에 이 핸드폰으로 들어올 만큼 정말 과거의 10년은 현재의 1년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발전의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라는 질문에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잠언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묵상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합니다. 일어나서 잘 잤다, 크게 숨을 들이쉬는 순간 우리는 기적과 같은 또 다른 하루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숨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한다라는 의미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숨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쉬며 산다면 어둠 속의 마귀, 우리를 낭망에 빠뜨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숨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숨쉴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참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며 이러한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의 사랑이 반쪽짜리 사랑, 형편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랑을 하기,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랑도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남녀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서로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레아의 사랑인 우정도 마음이 상하고 어느 순간 그 우정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스톨레의 사랑도, 이 가족의 사랑도 여러분 때로는요 금전적인 문제와 이권이 개입하면 가족일지라도 감정 싸움으로 번져요. 가족 전체가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더 완벽한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 양육받으며 필레아에 의해 다듬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속성이신,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중에 성공의 신부이자 찬송가 305장에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저자인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 이 뉴턴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선원이었던 아버지가 이 재혼을 하게 돼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뉴턴은 점점 더 삐뚤어지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악행을 일삼고 욕설을 그치지 않았다고요.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았던 이 노예상이었던 뉴턴은 이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돼서 정말 이 생명이 정말 추풍낙엽처럼 정말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 뉴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임박한 죽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이 뉴턴은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종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악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뉴턴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뉴턴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폭풍우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뉴턴은 하나님이 정말 지식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과 같은 이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자 뉴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뉴턴은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토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되풀이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든지, 때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생각하시기는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 요만큼도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지금도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언제나 의롭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하갈이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사람입니까? 부끄러웠던 사람이었어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갈의 사정과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는요,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이런 그녀조차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절망스러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이 하갈에게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이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 의지로, 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영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구아수 폭포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사랑만 사랑받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의 자유함은 점점 없어졌고요, 제 심령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찾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제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 같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그 주님으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애통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그날이 지나가고 난 후에 어느덧 제 믿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제는 지식으로 아니라 경험으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이 목사님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도 많은 세상의 사랑을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남들보다 요만큼 더 뛰어나고 내가 남보다 요만큼 더 잘나고 실력이 있어야 내가 쓰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강박관념 속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들어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불같으신 폭포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을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도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으로 믿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귀국하는 어느 장교가 있었대요. 정말 몇 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생각에 너무나 기뻤다라고 합니다. 배가 이제 베트남을 출발해서 며칠을 걸려가지고 이 부산항에 기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산항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혼잡해졌습니다. 손수건을 분명 흔들기로 했는데 그 부산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저마다 보고 싶은 사람을 향해 손수건을 흔들더라는 걸.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아내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떨까? 아내를 놓치면 어떨까? 이 사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우였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저 사람의 인파 속에서 자기를 향해 열렬하게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이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의 눈에 분명하게 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눈에 뜨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의 눈에 뜨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벌써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중순을 향해 갑니다. 금방 4월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금방 이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습관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의 눈에 뜨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눈에 뜨이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100명, 1000명, 10,000명 그 이상의 사람의 칭찬보다, 그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이 삶을, 이 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